저희 교회에서 출석한 지 얼마 안 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학습 교육을 위해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내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내가 예수 믿어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까막눈이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분일까요?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분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담배도 많이 하고 술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지금은 아직 담배를 못 끊기 때문에, 술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은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내가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께 뭔가라도 바쳐야 되는데 바칠 게 없어서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 믿어봐야 뭐 하겠냐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저런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무엇으로 말씀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9절과 10절에 걸쳐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은 사람도, 지체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들리지 않는 사람도,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백만 하면 하나님은 이들을 대해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가끔씩 나오는 기적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후폭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여파 중에 하나가 사람이 회복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이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한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던 사람부터 시작하여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는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단번에 용서하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의 가슴을 후벼파게 아픔을 줬던 이 사람, 내가 용서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죄를 지었던 사람의 죄를 없이 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도 아니라 100명도 아니라 10,000명도 아니라 이 시대에 있는 사람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람, 현재에 있었던 사람, 미래에 있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해당되는 모든 사람에게 과거에서 고백하였고 현재에서도 고백하고 있고 미래에도 고백할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죄의 용서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 표현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큰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그냥 사람이 살아나고 치유되는 것, 이것은 복음의 능력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면서 조그맣게 나타나는 것, 병자가 낫게 되고 불치병이 있는 사람이 치유함을 받고 눈을 보지 못하던,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놀라워하고 신기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신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기한 것이 아니라 불치병이 있는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놀랍고 신기한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아들로 딸로 받아주신 사건, 그것이 그 시대 때만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일어나는 쭉 계속되는 이 회복의 역사가 더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것이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복음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부터 태어나시면서부터 이스라엘에서 이 복음이 시작되었고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그리고 유럽을 거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다시 우리나라까지 넘어왔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복음이 가는 곳에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그곳에 들어가면서 그 지역을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후생의 모습으로 그 지역에 큰 발전을, 그 지역에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던 나라들마다 부강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갖고 있던,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나라들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다 부강한 나라입니다.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갔을 때 유럽이 지금도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메리카로 넘어갔을 때 어떠했습니까? 지금도 미국은 강대한 나라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나라로 넘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조선이라는 땅에 130년 전에 이 복음이 넘어왔습니다. 13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일제의 강점기 아래 있었고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조선이라는 땅에는 참 비참하디 못할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조선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130년이 지난 이곳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들고서 많은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자신이 죽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선교사란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찾아왔는데
성경책만 달랑 건져내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 선교사라고 열심히 준비하여서 찾아왔는데 한국 땅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얼마 있지 않아 죽음을 맞이한 이들, 복음을 열정을 갖고서 이 땅에 찾아왔는데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 땅에 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자기의 자녀를 땅에 스스로 묻어야 되는 그런 아픔도 겪었습니다.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찾아왔지만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찾아오지 않고 자신의 나라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운 삶을 내어버리고 복음이라는 능력 앞에서, 복음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이곳으로 넘어왔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의료시설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기관들이 세워졌습니다. 대한매일신보를 베델이라는 선교사가 세웠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이 갔던 연세대를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세웠습니다. 이화여대라는 대학을 스크랜턴이라는 여자 선교사가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병원 세브란스 병원을 에비슨이라는 선교사가 세웠습니다. 이 땅에서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 셔우드 홀이라는 의사가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었고 이 씨를 판매하면서 많은 결핵 환자들에게 생명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들은 약 147명 정도 해당되는데 이들은 지금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자신의 육신을 묻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육신을 묻으면서 이 땅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한 누구보다 조선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선인보다 더 조선인 같았던 사람, 그들이 바로 이 땅에 묻혀진 선교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학들이, 병원이 부패하면서 많은 좋지 못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이 복음의 영향력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해나갑니다. 중고등부는 비전 트립을 다녀왔고 대청부는 이제 2월 2일부터 9일까지 인도네시아에 있는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전도 사역들을 합니다. 누군가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어디 있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죽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것이 나의 구세주인 마냥 이것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선교사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죽음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라톤 전투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치열한 전투를 하였는데 이 전투에서 그리스가 승리를 하였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그리스의 나라, 자신의 나라에 알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뜁니다. 숨이 차도 뜁니다. 죽을 것 같아도 뜁니다. 뛰고 뛰어서 아테네로 들어와서 이 페르시아와의 전투에서 자신들이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알리고서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의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죽음을 내놓는 사람, 어떻게 보면 참 헛된 죽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자신의 나라의 이 복된 소식,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왔던 이 사람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서 선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책 건져내고 죽었던 선교사, 별건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 사람의 피 흘림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더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란 준비를 하여서 우리나라 땅에 들어왔지만 질병에 걸려서 얼마 있지 않아 죽었던 사람, 자신의 자녀를 이곳에 묻어야 했던 사람, 많은 선교사들의 피가 이 땅 가운데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했던 이 복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고 현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이제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이것을 나가기 위해서 매년마다 지금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 개척교회를 설립하며 복음이 더욱더 많은 지역에 전파되기를 우리 교회는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이 복음을 듣겠는가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원수였던, 죄인이었던, 죽음 속에 있던 이들을 살리고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를 바꾸어서 자녀의 관계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이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운 날씨지만 주변의 이웃들을 만날 때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있듯이 교회만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개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한 영혼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개개인도 복음을 들고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고민할 수 있길 바라며 주변의 이들에게 향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추운 날씨지만 복음 전할 수 있길 바라며 그리고 이제 모든 주중 사역이 다시 재개가 될 때에 전도를 통하여서 전도 모임을 통하여서 수요 전도대를 통하여서 함께 나와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해졌던 이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이 함께 나와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라며 내가 복음을 들어서 지금 주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지금도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이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선한 부담감을 갖고 나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